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미스코리아들이 인사하는 거 아세요? 어떻게 인사했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손을 한번 딱 들고 인사합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시작.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렇죠. 반대편에도 시작.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렇죠. 저를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 5기. 예, 3조 할 수 있다조 이를 수료한 순복음 축복교회 오영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성 캠프에 와가지고 은혜 정말 많이 받고 왔어요. 그리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 목회는 먹회다인데 여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많이 맛있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음식뿐만 아니라 사랑을, 우리 조장님부터 해가지고요, 조원들, 뭐 하는 강사님들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에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이, 여기에 세가족으로 등록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까지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충만한 금정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요, 우리 또 김영근 목사님 되게 존경해요. 성김의 리더십이 있어요. 아낌없이 주셔요. 항상 이렇게 뭘 물어보면요, 여러분 목회자 세계도요, 자기 비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감추고 안 가르쳐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줘요. 다. 속옷까지 주셔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딜 가나 또 같이 이렇게 또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요,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 금정교회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꼴을 줄까? 늘 고민하시는 목사님.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종교개혁지 같이 갔다 왔거든요. 예, 같이 갔다 왔는데 늘 바빠요. 어디가 사라지면요 계속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막 편집, 저는 그냥 보고서 그냥 다니거든요. 그냥. 근데 한 번도 그냥 성도님들 잊지를 않아. 본 걸요 다 전해주고 싶으셔가지고 다 녹음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저렇게 따라해야 되는데 하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이 실천이 되는, 여러분 김영근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만난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제가 박사학위 할 때 설교학 교수님이셨어요. 예, 점수를 잘 주셔가지고 이렇게 칭찬하는 건 아니고요. 예, 하여튼 너무너무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에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조금 해야 되겠죠.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요 PK였어요. 예.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평신도로 여의도 순복음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은혜 받고 신학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응답을 받아서 저기 화성시 향남이라는 곳에, 바란이라는 곳에 개척을 하게 되셨어요. 그게 87년 11월 둘째 주에부터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지방회장님이었던 목사님이요, 너무 조그만 시골 동네에 와서 개척을 한다 하니까 언제 개척 예배 드렸다가 문 닫을까 생각해서요, 개척 예배를 안 드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는 개척됐는데 없는 교회인 거예요. 정식적으로 개척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딱 얘기한 게 30명 모아놔야, 전도에서 30명 모아놔야 개척 예배를 드려주시겠다 그랬어요. 너무 야속하지요. 근데 그때부터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요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동네가 너무너무 조그매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면요 그 시내는 다 돌아요. 예. 그러면요 산 넘고 뭐 이렇게 시내 건너고 그래가지고 다른 동네까지 막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식사도 걸으면서 주머니에다가 건빵 넣고 이렇게 전도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요 88년 3월 1일 날 드디어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다 모았는데 지방회장님 이제 개척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러신 거예요. 여기 이 교회 성도님들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축하해 주려고 오신 손님 빼고 진짜 전도돼서 이 교회 성도만 일어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좀 그냥 넘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맞죠? 근데 꼭 굳이 그렇게 하셨어. 그랬더니 여러분 일어나는데요, 정말 저희 아버님 그리고 그 성도님들 다 합쳐서 정확하게 30명. 근데 원래는 31명이에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옥상에서 선물을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1명. 근데 이게요 그때부터 동력이 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그때 그냥 개척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전도 아니면 개척도 안 되잖아요. 교회가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작하려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동력이 돼서 전도하면서 부흥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아주 시골 교회였는데 시골 교회 성공 사례 발표로 저희 아버님이 또 많이 다니셨어요. 그렇게 이제 건강하게 부흥 성장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결혼하고 그 다음 주에 딱 일주일 만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정확하게 딱 일주일 만에. 근데 그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 게 원래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날이 우리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결혼 예정일. 근데 결혼 예정일이었는데 아버님이 그날 갑자기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갑자기 그날 목사 안수식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 날짜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가댁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아니 지금 현직 지방회장도 아니고 직전 지방회장님인데 뭐 다른 직영회장들도 많은데 꼭 안 가셔도 되지 않냐. 근데 아들 결혼은 일평생에 한 번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요, 공과 사를 구분하라고, 먼저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냥 남 얘기니까 아멘 하지만 저는요 그 당사자로서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옮기라니까요. 뭐 할 말이 없지, 옮겨야지. 근데 그냥 알았다고. 처가댁은요 여러분들 믿음 좋은 집사님 부부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니까요 그냥 아멘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본인들 어르신들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저희 부부가 다 이렇게 예식장 알아보고 그랬거든요. 안양에서 결혼을 했어요. 저는 화성에서 온 남자, 제 아내는 부천에서 온 여자. 한 중간쯤 해가지고 안양에서 결혼식장을 잡았는데 5월 달이었어요. 2007년 5월. 여러분 5월은요 결혼이 꽉 차요. 구하기도 어려워. 근데 꽉 찼는데 그래가지고 결혼식장 가가지고 이제 비는 날 찾아보려고 갔더니 마침 그 전주 한 주 전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부부가 파토나가지고, 이게 우리에겐 좋지만 하여튼 별로 안 좋지 그분들에게는. 하여튼 우리에게는 감사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안 감사한 일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 주를 땡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안 그랬으면요 여러분 어쩔 뻔했어요. 결혼도 못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여튼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무사히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목회자가 된 거죠. 시골 교회다 보니까요 이제 중직자들이 모이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요 뭐 그게 아니라요 과로사로 소천하셨고, 과로사. 열심히 일하시다가 과로사로 소천하셔가지고 18년 목회하시고 쓰러지셨어요. 뭐 아픈 그런 게 없으셨거든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황망한 거죠. 근데 이 장례는요 은혜롭게 했는데 모여가지고 이제 누가 목회자 될 거냐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그래도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전도사였고요, 제가 전도사였어요. 그때 외부에서 부르지 말고 하자. 본인들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럼 누구냐, 어머니냐 저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한 안수집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개척자인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자 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물었는데 아들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만 26. 지금요 제가요 목회한 지 17년째, 18년 차고 만 17년. 3년만 더 하면요 원로 목사 자격이 주어져요. 제가 그래도 저 3년 후에 은퇴하면요 원로 목사예요. 재밌죠. 여러분 만 26살부터 담임 목회를 하는데요, 그때 목회 전략은요 나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나이 들어 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어린 26살짜리가요 홍해를 가르듯 머리를 2대8로 갈았어요. 요즘은요 전혀 마음대로 지금 김영근 목사님 초청해서 우리 금정교회 왔으니까 이렇게 입고 다니죠. 이거 주일 낮 예배만 이렇게 입고요 그냥 마음대로 입고 다녀요. 그리고 옷차림도 머리도 뭐 그냥 마음대로 하고 다니고. 그냥 왜냐면 그때 제 젊음이 없었잖아요. 빼앗긴 17년. 아버지 정장 입고 막 목회를 하는데 뭘 알겠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했는데 그냥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지켜야 된다고, 우리 목회자 지켜야 된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불쌍해 보여가지고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밤마다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와글와글 개구리처럼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여러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있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역사책이 아니라 우리 현장의 역사로 일어나는 비결은요 믿음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권사님들 기도한 우리는요 막 희귀병이 났고요, 불침병이 났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 오늘은 그 포인트가 그거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3년 만에 배가 부흥했어요. 3년 만에 배가 부흥했는데, 근데 지금 딱 보니까요 그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던 권사님들 요즘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좀 안정감이 생겼나 봐요. 이제 오영대 목사가 잘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유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족해 보니까 그때는 정말 막 우리 목사님 지켜야 되겠다고, 우리 목회자님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처음에 1년 동안 전도사님 지켜야 되겠다고 막 기도했거든요. 어찌 됐건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데 계속 이게 꾸준히 부흥을 했어요. 부흥하는데 여러분들 전도에 대해서는요 우리 교회가요 시골 교회고, 그리고 나중에 아버님이 이제 성전 건축을 했는데 한번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와보셨죠? 저희 교회 전경이에요. 이쁘죠? 이쁘죠? 예, 편하게 나와서 할게요. 이쁘잖아요, 맞죠? 근데 조금 멀리서 볼게요. 한번. 그다음 예,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논 한가운데다가 산 밑에다가 지은 거예요. 저 성전을 지을 때 어떤 분이 이랬어요. 아니 어떤 미친놈이 논 한가운데다가 산 밑에다가 교회를 짓냐, 저런 데다가 교회를 지으면 소가 가서 예배 드리겠냐, 뭐 하는 짓이냐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랑 아는 분이에요. 저희가 짓는 건지 몰랐죠. 예. 하여튼 저기다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많이 동네가 발전해서요 근처까지 아파트가 가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때는요 처음에 할 때는요 시내까지 가려면 4km를 가야 돼요. 걸어서 동네가 없어요. 걸어서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다 차량 운행을 해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 버스 3대와 봉고차 7대가 차량 운행을 합니다. 매 주일마다. 그것도 부족해서 카니발이나 이런 것들로 다 해요. 예, 계속 돌아요. 계속. 여러분들 이것도 좋은 장점도 있어요. 뭐냐면요 차량 운행을 하니까요 데려오기는 힘든데 일단 데려오면요 마음대로 못 가. 아무리 여러분 집에가 2시간, 3시간, 4시간도요 못 가. 그게 장점이더라고요. 다 뭐든지 나쁜 것만 아니에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어찌됐건 근데 저렇게 생기니까요 데려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 교회는요 특징이 뭐냐면 전도는요 교회에 여러분들 살느냐 죽느냐, 문 닫느냐 계속 존재하느냐의 여러분 생사가로예요. 안 하면요 문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요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천국 가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금정교회도 천국 가시죠? 안 가요? 매해마다 우리는 가요. 장례 막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2명은 전도하고 가십시다. 시작. 여러분 한 사람도 전도 안 하고 여러분들 천국 가시면요 그 양심도 없는 거예요. 가시려면 2사람 채워놓고 가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자연감소라는 게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멀리 이사가도 가시고 이민도 가시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요 또 시골이다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여러분들 도시에 있잖아요. 떨어져 있다면요 이사 와도요 우리 교회를 안 와요. 왜냐면 시내에 5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요. 그러면요 새로운 교회 정착하려고 찾으려면요 거기서 찾죠. 그 주변에 있는 교회 둘러보고 우리 교회까지 오려면 2-3년이 걸려요. 이미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전도를 안 하면요 문 닫아야 돼. 그래서 계속 전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전도에 방점을 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별의별 전도를 안 해본 전도가 없어요. 예. 뭐 여러분들 뭐 해피데이 전도나 뭐 이미지 전도나 하여튼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전도를 웬만한 건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끼리도 자발적으로 해서 전도도 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부활주일 내는요 우리는요 부활절 계란 콘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계란 콘테스트를 하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뭐 1등, 2등, 3등 이게 정해요. 그럼 누가 그걸 시상을 하냐? 아니 누가 채점을 하냐? 새 가족들이. 왜냐하면 새 가족들이 이제 교회에 적응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상은 누구한테 하냐? 교회 식당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내는 거. 그게 이제 또 신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절 계란 콘테스트의 핵심 뭐냐면요, 두 개씩 이쁘게 포장하는 거예요. 오늘 사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가져온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그 뭐냐면 기준은 전도용품으로 받았을 때 행복한. 그래가지고 준비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겠어. 그리고 뭐 홍보, 여러분 전도의 핵심은요 홍보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엄청 많이 했는데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순복음 금정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들 우리는 잘 알지만요, 여러분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몰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부산에 어느 절이 어디에 있고 어느 절이 어디 있고 다 아세요? 모르죠. 왜요? 절에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제가요 처음에 이게 주소 주셔가지고 해가지고 택시 타고 왔거든요. 타고 오는데 저번에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 올 때 딱 오니까 택시 기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여긴 줄 알았으면 그냥 외대 정문 앞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 외대 정문은 아는데 금정교회는 모르시는 거, 그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그래요. 그래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홍보 중에 여러분들 교회가요, 교회 차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전에 교회 차 색깔요 특이하게 있어요. 한눈에 알아보게, 멀리서도 알아보게. 그러니까 그 교회 차들이 10대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니까요, 여기서도 나타나고 저기서도 나타나니까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나쁜 단점은 뭐냐? 항상 장단점이 있다. 단점은 뭐냐?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 차를 타고요 불법 유턴을 한다거나 뭐 과속을 하면요 바로 교회로 연락을 와가지고요 EBS, CBS, SBS를 막 찾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예. 하여튼 그거. 근데 하여튼 눈에 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찌됐건.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요, 정교회 성도님들에게, 믿음 있는 성도님들에게, 자동차 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에게 교회 로고, 교회 이름이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옆으로 해가지고 붙이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지역사회에 여러분 교회차가 100대가 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 카니발도 뭐 승용차도 뭐 봉고차도 트럭도 다 교회차 차는 그 자석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제 뛰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단점은요, 이게 계속 끌고 붙이고 다니기 좀 그래. 주일날은 붙이는데 평상시에 붙이기 좀 그러신가 봐요. 믿음이 있으신 분들 붙이는데. 근데 쪘다 붙였다 하다 보니까요 이게 모래나 그런 게 붙어요. 그러니까 차가 기스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계속 붙이고 다니까요 빛이 바래는 거예요. 예. 뭐 이런 것들. 혹은요 어떤 전도도 해봤냐면요, 우리가 어떤 이제 전도 축제를 딱 하잖아요. 아파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현수막을요 아파트 베란다 사이즈에 맞춰서 다 줬어요. 집집마다 거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마다 어느 아파트 단지에 가면 다 금정교회 성도들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창문 딱 열고 보면 여기에도 그 현수막, 저기도 현수막, 여기도 현수막이 있는 거예요. 자연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게 민원을 많이 넣어요. 그러다 보면요 경비실에서 전화를 해요. 그 현수막 떼야 된다 막 그러면요 믿음 작으신 분들은요 심장이 떨려가지고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 벌렁벌렁해서 얼른 뛰고 그래요. 근데 뭐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해봤어요. 혹시 게릴라 현수막 전도라고 해보셨어요? 게릴라 현수막은 현상을 걸어놓는 게 아니라 사람이 현수막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가, 여기 금정구의 중심가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이렇게 딱 걸려요. 그러면 차들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횡단보도 사이에 현수막을 쫙 펼치는 거예요. 차들 보라고. 그러면 이제 빨간 이제 반짝반짝 파란불 끄잖아요. 그러면 일로 이동해요. 그러면 이쪽이 바뀌고 그럼 또 이쪽으로 쫙 펴요. 이쪽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 보게 되는 거예요. 차 멈춰서 저거 뭐야? 신기하거든요.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참 있다 보면요, 여기는 이제 도시지만 우린 시골이라고 했잖아요. 읍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나와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 그래도 우린 발전한 거예요. 원래 면이었는데 지금 읍이 됐어요. 그래 읍사무소에서 나와요. 그러면요 미안하다고 몰랐다 그러고 들어가요. 그러면 다음 조가 나와서 해요. 그 또 나와요. 우리 처음 들었다가 미안하다고 또 들어요. 그럼 다음 주가 나서 또 해요. 예. 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했어요. 예,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늘 고민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막 몸부림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아니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우리 좀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전도하는 거 우리 좀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이 생각을 했어요. 부산의 전체도 아니야, 금정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밤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꿈속에 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영대야야야야, 좋은 말로 할 때 교회 나가거라. 이왕이면 순복음 금정교회 나가거라. 그 교회가 기도가 뜨겁더라. 그러면요, 여러분 그 다음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아, 나 어저께 이상한 꿈 꿨어. 나 이런 꿈 꿨어. 너도 나도 그런 꿈. 야, 뭐, 신이 있긴 있나 봐. 야, 우리 큰일 나기 전에 가야 되겠다. 오지 않겠어요? 혹은 아침에 구름 사이로 예수님이 얼굴만 삐쭉 한 번만, 여러 번도 아니야, 한 번만 내미시면서 얘들아 안녕 영영영, 너희들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따따,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길게도 할 필요도 없어. 한 3분 아니 1분만 얘기는 하시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줄을 서가지고 교회에 올걸요. 다음 주 주일이면 여기에 앉을 곳이 없어요. 고만이요 번호표, 다음이요, 다음 예배 오세요 막 이래야 될걸요 아마. 그래야 안 그래요? 아, 그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이 좀처럼 그런 건 잘 안 하셔.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 그러시잖아요, 맞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게 하라 그러면요, 하게 하라 그러면 나가면요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전도지를 딱 들고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오시면요 막 사람들이 저도 주세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막 그러면, 그래요? 아 미안해요, 없어요, 다 떨어져 이래요? 아 저도 좀 데려가세요, 저도 주세요 막 이래요? 안 그래요. 어때요? 아 됐어요. 그리고 위아래 이렇게 훑어보고, 그럼 전도하다 그거 딱 당하면요 마음이 이 순간 나도 됐거든, 이 못생긴 것이, 이러고 싶어 막. 되게 기분 나쁘죠, 맞죠? 근데 이게 예수 믿으니까 자존심 내려놔야 되잖아요, 맞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우리에게 부담되게 시키실까? 왜 이렇게 어렵게 시킬까? 여러분들 교회도 보면요 굳이 하라 그러면 재밌어서 해요. 우리 교회도 만약 어디에 쌀 갖다 주라 그러면 10kg, 20kg 막 어깨 촥 짊어지고요, 막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5층 빌라까지 막 뛰어가가지고 올라가지고 갖다 주고 와요. 막 김치 막 갖다 주고 이런다고요. 근데 전도 이제 오늘 이제 전도한다고 나오라 그래서 전도 가져라 그러면요, 여러분 많이도 안 줘. 30장 줬잖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요 해가지고 막 줄이고 10장, 5장, 그것도 힘들어요 막. 그렇게 부담스러운데 왜 하나님이 이런 전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 라는 거예요. 이 질문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요 이것을요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고 하시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상급 주시려고, 면류관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귀한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단순히 성경에 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처럼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은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저 혼자의 얘기 혹은 성경의 기록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요 임상 실험을 통해서요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 간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집회의 주제는 따라합니다. 나는 전도하고,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시작. 나는 전도하고 하나님은 복 주시고, 나는 전도하고 하나님은 복 주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복 받기를 원하시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것보다도 당연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근데 제일 빠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저에게도요, 여러분 3명의 자녀가 있어요. 3마리. 얘들이요
보면요, 뭔가 필요하면요 막 아양을 떨어. 딸이 막 산낙지가 돼, 맞죠? 지금 중2인데 평상시에는요 내 방에서 나가, 그럼 넌 내 집에서 나가 이러고 싶거든요 막. 그런데 여러분 필요할 때 갑자기 돌변해.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지고 막 아양을 떨고 막 이래요 얘가. 근데 여러분 왜 언제 갑자기 이 사춘기 애들이 다정다감하게 엄마 아빠를 대할까요? 언제? 뭐가 필요할 때. 대부분 뭐가 필요할 때요? 뭐니 해도 뭐니. 이제 돈 필요하면 막.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세요? 이게 뭐냐에 따라 다르지만 맞죠? 내 자녀니까 달라고 하면 우리가 똑같은 거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주셔야 안 주세요? 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죠. 왜냐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면 안 주시죠 하나님도. 근데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된다면 당연히 주죠. 그렇지만 주세요 이것보다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빠를 위해서 뭔가 해놨어. 내가 오늘 금정교회 오는데 내 딸이 구두를 닦아놓은 거예요. 가정이에요. 안 닦았어요. 걔는 닦을 애가 아니에요. 안 닦았어. 그러면 바로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겠죠. 지갑을 꺼내겠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을 감동되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내가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도 주셔요. 할렐루야. 놀랍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안 하면서 하나님 내 거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위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가 나쁘다는 게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렇죠. 옛날에 어떤 걸그룹이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소원을 말해봐 이거 했더라고요. 몰라? 막 이렇게 하면서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영구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서 꾸준히 기도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실 그 해에 비전을 주고 가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동네가 너무 작았는데 5,000명 성도 3,000평 부지 2,000평 건축이라는 비전을 품고서 우리 동네에 오셨어요. 이제 우리 동네에 오셨는데 그때 우리 동네의 시내 사람들의 인구가 3,000명도 채 안 됐어요. 근데 몇 명 성도? 3,000명밖에 안 되는데 5,000명 성도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3,000명 성도 5,000명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안 하시고 기도만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2007년 그 돌아가신 해 그 전 2006년 12월쯤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아직도 그 기도 하냐고. 네 목사님 아직도 하죠. 그래 그럼 됐어. 그러더니 갑자기 현수음악을 그 비전이라고 붙여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비전을 주셨기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땅은 좀 많이 샀어요.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땅은 착착착 사가지고요. 한 5,000평 가까이 샀거든요. 땅이 계속 사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도가 여러분들 꾸준히 늘기는 하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느는 게 한번 쫙 배가 부응하고 그 다음에 멈춰서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바람 성령 축제라는 여러분 전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저거가 됐다 그게 아니라요. 오래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하나님 그 사모함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와, 이건요 여러분들 성령 바람 부니까요 제정신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미쳤어요. 어차피 세상은 미쳐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미쳐도 잘 미쳐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박에 미치고 알코올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쇼핑에 미치고 여러분 이런 거에 미치면요 뭐가 돼요? 패가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에 미치고 할렐루야 영혼 구원에 미치고 하나님 나라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니까요 가정이 살더라고요. 교회가 살더라고요. 지역사회가 달라지더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이 성령의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하는데요. 와,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안 한 건 안 했는데 이게요, 자석이 쫙 하면요 막 딸려붙듯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온 성도가요, 여러분 전도 바람이 부니까 막 전도하고 싶은 욕망으로 일어나더니 다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요, 이 당시에 동네 사람 중에서요, 우리 전도팀을 집문을 딱 열고 나와서요 100m 이상 걸어가는데 우리 전도팀을 못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많이 만난 사람들이 막 세 팀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 그때 그 핵심은요, 예수님을 몰라서 못 믿는 사람 없도록, 순복음 축복교를 몰라서 못 찾아온 사람 없도록 전도하자는 거였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못 믿는 사람 없도록, 순복음 금정교회를 몰라서 못 찾아온 사람 없도록 생명을 걸고 전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 오해하지 마세요. 도무지 교회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왔다는 얘기고, 영원히 살아나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보면요, 교회도요 안 전도 체질들이 있어요. 전도 축제가 딱 발동하면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 전도 축제가 다 끝나고 몇 주 지나서 다시 와. 근데 우리도 매 하니까, 근데 이때는요 달랐어요. 안 전도 체질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요 40이 넘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홍해를 가는 게 더 빨라요. 사람 잘 안 바뀌거든요. 신앙생활에도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요 변화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전도 왕들만 나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예, 여기에서 전도 왕들이 여러분들 20명 이상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20명이 아니라 100명 전도한 사람이 14명이 나왔어요. 50명 전도한 사람이 19명이 나왔고요. 근데 이게요 우화가 아니라 성령 바람 부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정교회도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성령 바람 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PPT로 띄워주시고요. 예.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예. 성령이 바람 부니까요 중요한 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전도가요 전도팀을 막 결성하는 게 아니라 전도해야 되겠다니까 본인들이 만나가지고 본인들이 전도팀을 결성해요. 알아서 자발적으로 전도팀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 전도 넘겨주세요. 예, 차전도, 예, 우리 풍성화도, 예, 자기 재능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 그리고 학교, 이게 캠페인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지가 가지 않게 인사하면요, 학교하면요 아이들이 이거 하려고 줄 쫙 써요. 아침에 학교 일찍 와요. 해가지고 해서 뽑기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 이제 더 좋은 선물을 교회 오고 하고, 해서 연결해서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세소식반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린이전도협회에서 하는 전도법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 하는 것마다 파라솔 전도로 해가지고 음료수 주면서 대화하고 상담해, 이런 전도. 예,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 전도인데 학생들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혹시 학생들은요 좀 젊으신 어머니들이 하신 게 좋아요. 이게 한 집사님의 전도한 거에 이제 전도 대상자들 등록한 거예요. 166명, 57명, 63명, 35명. 여러분 혹시 카페인 전도라고 아세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나가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아이들과 좀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저런 것들. 그래서 애들 데려오는 전도도 하고, 또 화면 띄워주세요. 예, 공원 전도를 하는데요. 가지각색. 우리 학생들은 가가지고 워십도 하고, 또요. 예, 그럴 때 옆에서 페이스 페인팅하면서 전도하고요. 캘리그라피에서 자기 재능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얘기도 하고, 예, 넘겨주세요. 예, 네키나트 전도도 하고요. 예, 그리고 부침개 전도. 이 부침개 전도는요. 저처럼 이제 전도 강사님 왔을 때 은혜 받은 거예요. 탁 은혜 받는데 목구녕이 열려야 귓구녕이 열리고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구나. 이거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이때 할 때 여름이었거든요. 여름. 예, 여름. 그래서 여름인데
나 이런 전도하고 싶어요 했는데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아우, 지금 이 여름에 음식상해. 이 더운데 아유 안 돼. 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 갖고 나가가지고 전도한다고 그러면 다른 식당에서 가만히 두겠어? 안 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그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건요 마음이 있으면 진짜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분 그것에 전도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라고 하는 사람들 찾아는 거예요. 할 때까지 결국 하고 싶으니까 결국은 제 아내한테 왔어요. 사모님 저 부침개로 전도하고 싶은데 어떨까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절대 긍정이거든요. 너무 좋겠네요. 하면 너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해도 되는 거죠? 괜찮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는데요. 그랬더니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집사님 전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같이 하자고 하면서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아서 전도팀이 형성된 거예요. 그게 부침개 전도팀이 또 넘겨주세요. 예, 거리 청소 이미지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쑥스러우니까 이미지 띠들고 청소하는 거 하는 거예요. 노방 전도. 예. 계속 길에서 하고 뭐 학교 끝나고 그리고 회사 끝나고 저녁에 와서도 막 전도해요. 그리고 아파트 전도. 예. 쭉 하고 예. 영적 총알 중요한 것은요. 전도 물품도요. 다 자기 잠깐만요. 멈춰 주시고 자기 것이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전도 강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전도를 하는데 집집마다 전도를 하는데 그때 박병선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분이 진돗개 전도왕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전도하는데 수박을 가지고 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박을 받았는데 안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성도들이 다 들었어요. 그 수박을 딱 자르면 그 안에 뭐가 있냐? 보혈의 피가 있다. 그 빨간색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성 시골이잖아요. 순수해요.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전도가 딱 시작하니까요. 너도 나도 없이 다 수박 싸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과일 가게만 신났어. 전도는 다 수박 들고 다니요. 수박 들고. 근데 그 수박 들고 다 다니는데 한 번은요. 여러분들 우리처럼 젊은 사람이 그냥 들고 다니면 괜찮은데요. 좀 나이가 있으신 우리 집사님이요. 그 계속 수박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니다가요. 어깨가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리치료 받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러면 치료받고 막 이렇게 통증 있고 그러면요. 좀 다른 걸로 해도 되잖아요. 꼭 보혈의 피가 여러분 수박에만 있습니까? 방울토마토도 있잖아요. 방울토마토 맞지? 얼마나 좋아. 다른 걸로 바꾸면 되지.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지. 근데 그거 아픈데 그거 하고 물리치료 받고 또 수박 싸가지고 또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는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결국 그분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많이 전도하는 거예요. 많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요. 근데 교회에서 물품을 대준 적이 없어요. 은혜 받는 거요 자원에서 본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거. 진짜로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요 확 달라져. 그러니까 꾸준히 당연히 부흥하는 거 그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예. 배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PPT. 예. 그래서 영적 총알 전도모 분들이 막 성도님이 자발적으로 자기 자비량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여러분들 정말로 한 가지 이게 다 자기가 수제로 이건 만드신 거예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일단 이거 보고 할게요. 본인들이 이렇게 스티커하고 자기 전도 명함도 만들고 막 하면서 뭐 어르신들에는 육포도 준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과일도 아이스크림도 막 전도를 막 하는데. 예, 과일도 꽂아가지고 여름이니까 나 고추장 전도도 하고 막 이때 본인들이 그게 재밌는 거예요. 부채도 자체 제작 주일학교에서 만들고 그러면 뭐 간단. 자 전도화가요 갑자기 쏟아지게 뻗어져 쫙 비 맞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길 가다가 비가 와서 싹 비 맞았어요. 그러면 열 받아요, 행복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미쳤다고. 전도하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 사랑이 그렇게 느껴지니 그러니까 비 다 맞았는데 너무 행복하게 사진 찍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가요 너무너무 재밌고 막 신나는데 어떤 분요 전도를 하시는데 집사님인데 한 부모 가정이에요. 네.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남편이랑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빚만 잔뜩 주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녀가 넷이에요. 이 여자분은 너무 안타깝냐 뇌하수체 종양도 있어. 운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간호사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넷을. 그래서 하는데 너무 안 좋아가지고 위험하다, 쉬어야 된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쉬었는데 그 쉬는 사이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리는데 시간만 드린 게 아니라 실업 급여를 하는 게 다 전도비로 드렸어요. 그거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복 받았는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헛되지 않아요. 헌신이 정말 헛되지 않게 하셔요. 그러면서 다 자비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도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요, 하나님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얼마였죠? 드린 게 500만 원 전도 물품. 왜냐면 빈손으로 안 되거든요. 전도 물품에서 매일매일 몇 명씩 전도해야 된다, 이 전도 계획을 딱 세워요. 그러면 그거 하기 때문에 생물로 과일을 사요. 왜냐면 그 다음 날에 시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꼭 그 사람들, 전도사님들 다 만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만나기 전에 집에 안 들어오고 그렇게 전도를 한 거,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100명, 120명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놀랍게 전도가 되는데, 전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전도할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도 엄청 많았어요. 일단 전도의 열정은 일단 대단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한 여자 전도사님은요 얼마나 전도를 하느냐면요, 미용실 원장님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미용실 원장님을 전도하는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머리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전도하면 그 원장님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열받죠. 그러니까요, 머리를 하면서, 자기 머리 할 때는 자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전도하는데, 한 분, 두 분 전도하는데요, 여러분 한 달에 머리를 3번씩 하는 거예요. 여름인데 점점점 짧아지는데, 나중에는요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들 왜 이발을 해가지고 왔어요? 호섭이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전도한다고 계속 자라니까 너무 찡했어요. 그런데 와, 전도하려고 여자에게는요 머리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 안 그래요? 너무 귀한데 전도하려고 머리를 그렇게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원장님들을 전도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 말고 원장님만 13분이었어요. 그거에 특화된 전도인가 봐요. 어떻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잘하는 그게 맞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고, 어떤 분은요 남편에게 나 전도한다고 좀 후원점에서 카드를 줬대요. 그때부터 긁기 시작한데, 그래가지고 딱 한 주 만에 뺏겼어요. 해도 너무하다고. 막 오면 막 피자 사주고 아이들 막 전도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전도는요 결국은요 내 걸 드려야 되거든요. 드려야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걸, 여러분 이때 전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배운 것이 뭐냐면요, 전도는 가끔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야 되는 거고, 항상. 두 번째는 내 걸 드려야 된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자기 향유컵을 깨뜨리기 시작했고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리고 시간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막 부어주시는데, 한번 사진 PPT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전도, 우리가 지금 동네가 그래도 커졌어도요, 전성도가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요, 여러분 한 주, 두 주면요 다 전도지를 받아요. 그러면요 전도지랑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전도지 받았으니까 먹는 거나 주세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목적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전도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우리 청년이 우리 지역, 한번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역에 중요한 관공서나 이런 것들 있는 전도지들 1지구용, 2지구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배포를 했고요.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전도지 종류를 여러 가지로 해서, 그래가지고 계속 이야기 전도지, 양육 전도지 뭐부터 해가지고 하고, 갔을 때 못 만났을 때 문고리 전도지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요, 재밌는 것도 하나는요, 전도를 하는데, 일단 전도에 부르고 누구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다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우리 동네에 못 와보셨잖아요. 우리 동네는요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돈 들이고 동남아 갈 필요 없어요. 우리 동네에 오시면요 모든 동남아를 다 경험합니다. 밤에 버스를 타잖아요. 운전기사분하고 나 빼놓고는 다 외국인이에요. 네팔,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뭐 방글라데시 다 있어요. 외국분들 엄청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재밌는 건요, 한 집사님이요 외국인들을 그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외국인들을 데려오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외국인들이 한국말 못해. 근데 이 집사님도 영어를 못해. 둘이 말이 안 통해. 그런데 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납치한 것도 아닌데 데려와.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진짜로. 근데 그분들이 왔는데 진짜 막 데려오는 거 계속. 뭐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가 있어요, 전도에도 다. 그 사람 막 외국인들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오니까 야, 안 되겠다. 이분들 그냥 교회 왔는데 안 들리니까 알아듣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긴 게 뭐냐면요, 다시 화면 띄워주세요. 외국어 통역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 통역이 갑자기 생겼고요, 중국어 통역이 동시 통역이 생겼어요. 예배 때 외국어 영어로 중국어로 같이 통역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내가 대화가 안 되니까 한국어를 가르쳐라 해가지고 한국어 교실이 열렸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도지가 중국어 버전, 영어 버전 해가지고 이게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2016년, 2017년 전도 물품이 이제 교회에서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었었어요. 당시에 딱 했는데 이제 교회 그 넘기지 마시고요. 앞에. 그래서 교회 너무 이미지 강하지 않게 편하게 해가지고 접어서 이게 피는 부채거든요. 저게요, 우리 지역에 3만 개가 뿌려졌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은 너무 숫자가 적지만 맞죠? 여기 금정구는 몇만 명이에요? 금정구 시민 몇만 명이에요? 예? 20만 명? 많긴 많네요. 예, 우리는 이제 8만 명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이유가 있네요. 근데 우리 동네는요, 여러분 그 당시엔 6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3만 개면요, 반이 가지고 반이. 재밌는 건요, 저거 쫙 뿌렸더니 저건요 좋으니까 안 버리고요, 다 순복음 축복기가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이 옆에 조용히 다 붙이고 다니는데요. 여기서도 저기서 붙이는데 더 재밌는 건요, 천안에 가니까 우리 성도에 천안에서 붙이는 사람 보고요, 수원에 가니까 수원에서도 붙이는 사람 만나고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도라니까요. 그 해 전도에서 등록하시면 그 다음 한번 화면 PPT 띄워주시겠어요? 그 2017년 16년인가 17년간 등록된 분이 은혜 받아가지고요, 저 사업을 해요. 예, 저 페트병을요, 여러분들 2만 개 전도 용품으로, 또 다 떨어지면 뭐 5천 개 계속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은혜 받으니까요 하시는 분들이 막 생겨요. 교회는요, 은혜 받으니까요 되어지더라니까요. 할렐루야. 한번 또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넘기지 마시고. 우리 교회 특징은 뭐냐면요, 월요일 빼놓고는요 매일 밥 먹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회는 먹회라고.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이 섬겨주셔요, 식사를 늘. 예. 항상 저렇게 푸짐한 건 아니다. 넘기지 마시고요. 성격이 좀 급하시네. 예. 식사를 해요. 그러면요, 왜냐하면 매일 전도를 하니까, 전도 나가서 데려오면요 어떻게 하냐면, 야, 교회 한번 구경 가자. 우리 일단 멀니까 데려와 봐야 되냐. 마당 뜰 밟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데려와요. 데려오면요, 시간 타이밍을 잘 맞춰요. 야, 우리 교회에 장금이들이 많아서 밥 진짜 맛있어. 그냥 가지 말고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데려와요. 그럼 먹잖아요. 먹으면요, 사람이요, 우리나라는요 먹으면요 진짜 달라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면 어떤 고민이냐 막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러면요, 이름을 알아야지 기도를 해주나요? 그때 막 전도할 때. 그러면요, 지금도 뭐 계속 밥 먹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근데 그러면 새 가족 카드를 딱 줘요. 그러면서 이름을 알아야지 기도하니까 이름을 쓰시라고. 그럼 써 있는 건요, 새 가족 카드예요. 등록 카드, 신청서. 근데 아직 등록하는 거 아닌데 하면서 이름을 다 써줘요. 그럼 제가 딱 손을 놓고 안수해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교회 한 가족이 됩니다. 이 첫걸음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한 길에 은혜를 주시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해서 뜨겁게 기도를 해주면요, 그분이요 끝나면 아멘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게 되었어요. 막 말도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에는요, 주일기 등록이 아니라 매일 등록시켰어요. 매일매일 막 10대 명씩 등록을 하니까. 뭐 어떻게 뭐 신앙 상담 오래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막 쏟아졌으니까 그 당시. 그래서 넘겨주세요. PPT. 예, 수요 예배도 꽉 찼었어요. 저거 핸드폰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모든 예배가 뭐 꽉 차고. 예, 넘겨주세요. 예,
예. 뭐 주일 학교도 1부, 2부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아유아부 유치부요. 얘들은 어린애들 넘겨주시고 주일 학교 애들도 1부, 2부 예배 드리고요.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학생이 이때 최고점이 뭐냐면 학생이요 160명씩 모였어요. 죄송한데 지금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다시 학생의 이제 전도축제 다시 해야 되는데 꿈빚제 하는데 지금 130명 올 걸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는 안 오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근데 이 당시 160명이니까 자체적으로 부흥회를 해요. 자체적으로 콘서트를 하고 애들이 100명만 넘어가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리고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주일날도 이렇게 성도들이 꽉 차는데 1부는 뭐 꽉 차진 않고요. 2부, 3부가 꽉 차더라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가요 농로예요. 지금 보이지만 검은 데가 원래 구도로예요. 구도로인데 우리 별명이 있어요. 한 길로 왔을지라도 세 가족이 7길로 떠나가는 교회라고.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요 무서워가지고 못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좁다 보니까요 논으로 자꾸 꼬라박아요. 하다못해 우리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신 장로님도 꼬라박고, 너무 제일 안타깝던 것은요 목사님 새 차 샀어요 기도해 주세요 새 차 끌고 와가지고 꼬라박고. 근데 저기는요 농로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도하고 기도했더니요 재밌는 건요 농어촌공사에서요 저기를요 3억 들어가지고 길을 깔아줬어요. 깨끗이 해가지고 1.5m 넓혀줬어요. 지금도 이렇게 마주서면요 못 가지만요 그래도 이제 덜 빠져요 확실히. 안 빠지지 않는데 덜 빠져요. 진짜 덜 빠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그 수로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애들이 뛰놀다가 저기 빠진다고 우리 안수사님이 쫙 철망으로 다 자기 자비량으로 쫙 깔아주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차 아니면요 다닐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 차가요 먼저 띄워주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차가요 오래된 차라 해가지고요 가는 날보다 서는 날이 더 많고 막 달리다 보면요 창문이 자동으로 열리고요. 여름엔요 에어컨을 키면요 여러분들 히터처럼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도착할 때쯤 되면 찬바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겨울엔 반대고. 그리고 여러분 놀이공원 갈 필요가 없어요. 의자가 앞뒤로 움직여요 막. 이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로 하니까 다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오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해가지고요. 안수 집사님들이 돈 모아가지고 본인들이 샀어요. 차를 5대를. 그래서 헌신해 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본인들이 너무 막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니까요 성도들이 잘 되고요. 그리고 막 은혜가 되니까 막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십자가 불이 꺼지면요 자기한테 연락이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다고. 왜냐면 아니 새 가족들이 십자가 불이 보여야지 교회 올 텐데 꺼지면 어떻게 하냐고. 십자가 이게 자주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업체하면 저희가 지불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그때 부속시설 그 구 비전울이 너무 좁아가지고 앉을 곳이 없어가지고 판내 사장님이 와가지고요 확장 공사를 본인이 다 해주셨어요. 지금은요 우리 코로나 때 구비전을 새로 졌어요. 새 비전을 따로 졌어요 다시. 근데 그렇게 확장 공사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요 본인들이 하기 시작하는데 재밌는 것들은요 여러분 새 가족들도 동일하게 해요. 전도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요 어느 날 목양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가 확 나요. 그래서 창가를 딱 봤더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도로 청소하는 자세 이렇게 왱 돌아가는 거 몰라요? 그 차가 와서 우리 교회 마당을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뛰쳐나가지고 누웠더니 새 가족인데 은혜 받아가지고 그 특수차들 수리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냥 빌려왔대요. 그러더니 막 하고 그 며칠 지나니까 또 와가지고 어떤 차가 물을 뿌리면 살수차가 와서 물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 계속. 재밌어요. 그러니까 부흥하니까 여러분들 일꾼이 없는 게 아니라 전도하니까 일꾼들이 막 자동으로 생기더라고요. 붙고 할렐루야. 그래서 막 교회가요 활기가 넘치고 막 부흥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요 전도하니까 성도들이 복 받는 것을 체험하니까 그게 돼요. 자 이제 몇 분 복 받은 것들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장로님 중에 존경받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우리 교회 모든 일에 귀한 장로님. 근데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장로님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몇 명 전도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장로님 다른 거에는 다 너무 귀감이 되는데 전도를 잘 못하셔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셔. 근데 그분이요
이때는요 진짜 성령 바람을 타시는지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이분이요 꽤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10명 넘게 전도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병원을 갔는데 고혈압, 뭐 고지혈증 이런 게 있는,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성인병들이 다 갖고 있는 분인데,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왜요? 운동 뭐 그런 거 뭐 뭔가 특별한 거 하셨어요? 아니요. 그랬는데 수치가 다 좋아졌어요. 좋아져도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 받아 그때부터 전도하시기 시작하고, 목사님 이제부터 열심히 전도하며 살래요. 요즘은 전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좀 이렇게 근데 그때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확 다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분 아까 얘기했던 4명의 아이 키운 그 어머니 전도하는데 와, 자기를 다 드리고 헌신하고 전도하시는데, 여러분들 뇌수자 중에 몸이 안 좋으니까 전도하다가요 주사 링거 맞아요. 링거 맞다가도 이제 하굣길 된다면 그분이 우리 학생의 부장 선생님이거든요. 뛰고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전도하는데 한 번요 첫째 그 딸인데 그 딸이 학교를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기 싫다고, 나 자퇴할 거라고 그런 아이예요. 근데 한 번은 엄마 나 전도 따라가도 돼? 그러더니 전도 따라간 거예요. 전도를 하다가 같이 옆에 있다가 끝나고 나서 엄마 보여줄 거 있어 해가지고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통지표예요. 성적표. 네. 모의고사 시험 본 거. 여러분들 그 아이가 나 이제 학교 안 다닐래 그러면서 적응을 못했던 그 아이가요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들 그 시험 성적 때문에 얘가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몇 등 했는지 아세요? 1등 했어요. 어디에서 1등 했을까요? 반에서? 정교에서? 화성시에서? 아니에요. 전국에서 1등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는 적당히 하면요 어차피 포기할 것 같으니까 말도 안 되게 해버린 거예요. 얘 실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1등해서 걔가 선생님한테 받아가지고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맞아 네 거야. 그래서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계속 고민하다가 보여준 거예요. 엄마도 놀래고 얘도 놀래고 자기도 놀랬어 얘가. 그래가지고 걔가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때가 조금 늦었어요. 고3 때였나? 고2였던 고3 때. 그때부터 고3 때부터 공부했어요 걔가.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때부터 트여지기 시작하는데 얘가요 수능 때 2개인가 틀리고 다 맞았어요. 근데 이 단점은 뭐냐면 얘가 그게 있어요. 공황장애가 있어요. 대인 앞에서 못 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좋은 대학 이렇게 쓰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사이버로 하는 거 글로 들어간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야 그거 치료되면 너 대학원도 가고 그래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교회 BSA라고 우리 기독대안학교에 와서 지금 영어 강사로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으로 애가. 근데 여러분 점점 애가 밝아지고 성장해지고, 얘가 글 쓰는 건 좋아했거든요. 근데 전엔 글 써도 참 어두운 글들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아빠랑 이혼 그 상처 이런 것들이 컸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치료되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변화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고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생업이잖아요. 4명 아이 4명 혼자 키워야 돼요. 근데 이 엄마가요 그 이제 일을 해야 될 때가 딱 되니까요 요양보호사 학원 원장님으로 월급 원장님으로 청빙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지고 월급 원장님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점점 잘 되더니 그 원래 원장님은 다른 곳에 또 차리고 이분이요 그곳을 샀어요 원장님. 그 원장도 사고 그리고 제가 보호 센터도 하고 지금요 이제 자기가 그냥 원장님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사고 더 나가서 지금은요 대학 외래 강사로 교수로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정의 문들도 활짝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어떤 집사님은요 보험하시는 집사님인데 전도해가지고 애들 데려오고 막 이러려고 하는데 차가 너무 자주 고장나고 해서 하나님
아이들 실어 날라야 되는데 자기 자동차가 고장 나요. 자동차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들 보험을 너무 잘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시상식 뭐 이런 걸 했나 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행운권 추천을 한 거예요. 그분은 평생 가면서 행운권 추천 당첨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행운권 추천을 당첨됐어요. 네, 당첨됐어요. 뭐가 나왔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전화가 목사님 저 자동차 됐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못 끌고 갈 것 같아요. 잘 끌고 오시더라고요. 전화는 그렇게 해도.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뭐냐면요, 부침개 전도하신 분이에요. 부침개 전도하셨던 분. 그래서 부침개 전도하시는데 좀 이따가 사진 나올 수도 있는데 부침개 전도하시는데 하나님 그분이요 우리 교회 오실 때요 빚만 잔뜩 져가지고 오셨던 분이거든요. 비청산 다 하고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요. 지금 집 사고요. 직분의 집사도 있지만 진짜 집도 샀고요. 예. 기도해가지고 했던 그 집도 사고 지금 그 집사님이 후원해가지고요. 교회 부침개 전도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푸드트럭 전도하고 있어요. 본인 푸드트럭 사가지고 예, 다니면서. 근데 요즘 시대 푸드트럭 전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뭐냐면요. 푸드트럭을 하니까요. 요즘 그냥 전도하면 약간 이렇게 경계하잖아요. 다 오라 그래요. 어린이집에서도 복지회관에서도 우리 행사 있으니까 와가지고 하라고. 그리고 공원 가서 하고 입주 전도하고 하면 사람들이 서가지고 다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입주 전도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막 그때 전도할 때 한참 전도할 때 너무 많이 전도되니까요. 남성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요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사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게 했어요. 한 주에 막 1,200개씩 먹더라고요 아이들이. 예, 전 아무리 큰 교회를 가봤어도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준 교회는 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우리 남성교회에서 그렇게 또 섬겼고요. 넘겨주세요. 그러면요 막 전도팀마다 이렇게 전도 물품인데 생물들이 많다 보니까요 냉장고를 각자 막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막 전도용 냉장고들이 우리 부서 거니까 건드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또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작으니까요 어떤 분이요 그냥 교회 마당에다가 큰 대형 냉장고를 그냥 설치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적으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김장에도 땅 안 파도 되더라고요 이제는. 예. 근데 이게요 본인들이 교회에서 재정 쓴 것도 없고 본인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리고 은혜 받으니까 물질의 복도 받아요 계속.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막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만 타면 돼요. 저는요 이 답을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성령의 불을 먼저 붙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배우려고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에 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요 저희의 영적 노하우인 전도에 대해서 일부분이지만 잠깐 나눈 거예요. 간증. 지금 우리 안에 뭐 회복되고 치유된 것들 간증들 들어보면요 너무나 많아요. 예.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지금 뭐 부침개 정도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잠깐만 다시 죄송해요. 예, 이걸 제작을 한 거예요. 만나도록 해가지고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저걸 통해서 요즘 이제 또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전도까지 이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전도가 가능한 것은요. 전도를 통해서 복받았거든요. 완전 망해서 왔는데 지금 계속 하나님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채워주시는데 여러분들 이분이요. 보통 한 달에 다른 사람 연봉만큼 여러분들 벌어요. 예, 11조를요. 여러분들 막 300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은요. 뭐냐면 본인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막 붙여주신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간증들이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에게도 이제 차고 넘치길 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다. 전도를 했더니 내 자녀들이 이렇게 복받았다. 우리 교회는요 펜싱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전도하니까요 아이들이 이번에도 체대도 가고 그리고 국가대표도 되고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전도하면 내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건강도 재정도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도하면 뭐가 밥이 나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집도 나오더라고요. 집 사신 분들 꽤 많았어요. 그때 영끌에서가 아니라 전도에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천국집이 있죠. 당연히 천국의 상급이 많죠. 근데 너 잘하고 있어 하는 그 칭찬으로서 이 땅에도요 맛보기로도 주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차 타고 제 아내하고 오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도하면 좋은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뜻인 것도 알겠고 뭘 어떻게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제 아내 딸이 마라탕을 먹고 싶다 그래 가지고 이런 교회에서 우리는 일을 봐야 되니까 마라탕을 배달시킨 거예요. 또 배달시켜 가지고 주려고 딱 내려갔는데 보통 우리가 오는 사람들 보면 그냥 보내지 않고 웬만하면 음료수를 이렇게 줘요. 수고하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주는데 그날따라 음료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교회 카페로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아이스 아메리칸 뽑아준다고 제 아내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젊은 잘생긴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칸을 딱 뽑아서 주면서 되게 잘생기셨다고 교회는 다녀보셨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쭈뼛쭈뼛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사실은 여기 교회 다녔어요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그러냐고 얘기를 쫙 들어봤더니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케이스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을 위해서 이제 배달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아이인데 그러다가 그것이 얘기가 돼서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몰라봐서 미안하다면서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 아이가요 이제 연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올라오는데 그 아이가요 문자를 보낸 거예요. 사모님 조만간 제 동생 데리고 교회 나갈게요. 교회 다시 다닐게요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보면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요 한 사람이 내 현장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그걸 실천해 보면 되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지금 시간 많이 지났지만 간단하게 전도 방법 몇 가지만 설명하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전도의 첫 번째는요, 환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인사와 함께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이 칭찬이에요. 지금 인사하고 칭찬을 시켰는데 칭찬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넌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고 칭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그래도 훈련이 좀 잘 되셔 있네요. 여러분들 인사하고 칭찬만 잘해도요 일단은 전도의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만 하지 말고 앵무새처럼 그 상황에 맞게 아빠하고 아들이 간다. 어머 아들이 아빠 닮아서 잘생겼네. 특별히 여러분 애가 있으면 아이를 칭찬해 주는 게 좋아요. 별로 없어 보인 여러분 다 하나씩 다 뜯어보세요. 눈은 코 입이 어디 하나 괜찮은 데 있어요. 하여튼 칭찬해 줘 칭찬해. 부모님은 아이 칭찬해 주면 좋아요. 그러면 요즘은요 다 가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 맞죠? 그럼 뭐라고 칭찬해야 될까요? 어머 이렇게 가렸는데도 이렇게 잘생긴 거는 이렇게 감출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하면 돼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요 푼숫기가 있어야지 잘해. 따라합니다. 어머나 시작. 어머나 그렇죠. 이걸 잘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그냥 어머나만 해. 어머나만 맞죠? 그러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말하면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옆에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러면 대답은 두 가지로 나오겠죠. 뭐라고 나올까요? 그렇죠? 저 교회 다녀요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교회 다녀요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아니요. 어느 교회에 다녀요? 그러면요 뭐라고 물어야 되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를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요 알아요. 귀찮아서 저 교회 다녀요. 저도 전도해 보니까요 현장 가보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인사하고 교회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다니는 거예요. 순복음 축복교회 다니는데 저는 본 적이 없고 그분이 내가 담임 목사인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면 우리 교회 그래도 동네에서 그래도 제법 큰 교회니까 그냥 아무거나 둘러댄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냐? 그럼 어느 교회 다니냐?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면 주저하면 교회 안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교회 안 다니네, 뻥치셨네, 그러면 안 되고요. 전에는 교회 다니셨는데 요즘 잘 못 다니시나 봐요, 이래야죠. 맞죠? 그러면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교회 안 다녀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그죠? 어머나 그러시구나. 그럼 가족 중에는 안 믿으신 분 없어요? 가족 중에는 교회 다니신 분 없어요? 친척 중에 여러분 연결고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사돈의 팔촌까지 찾으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불국사 주지스님에게도요 사돈 팔촌 다 찾으면 나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적어도 우리나라에 800만 명이 예수 믿는데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추적해 보면요. 거기에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하실 텐데 하면서 얘기가 트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목사님 자랑, 따라합니다. 목사님 자랑, 사모님 자랑, 교회 자랑.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건 나중에는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 이건 간증이에요. 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목사님 자랑 3가지. 자, 목사님 잘 보고 계세요. 누가 안 하나? 자, 한번 해봅니다. 시간 드립니다. 목사님 자랑 3가지 바로 나와야 돼요. 딱딱딱딱 나와야 돼요. 시작. 여러분들 결국은요, 새 가족이 등록하고 알긴요, 목사님과 붙여줘야 돼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보내셔서,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목사님을 귀하게 여길 때 말씀이 들리거든요. 결국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여러분 목사님과 붙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목사님 자랑할 때는요, 이런 것들, 성품적인 거, 사랑, 혹은 아이들 많이 좋아하셔, 사랑하셔. 그리고 정말로 젊은 감각이 있으시고 이러면서 위트 있으시고 이러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장점들을 더 부각해서 많이 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한번 또 사모님이 뒤에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 자랑 한번 3가지 해볼까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 사모님 자랑, 여러분 교회 자랑 바로 나오죠? 예, 그럼 바로 여러분 짧게 줄 테니까 빨리 해보세요. 교회 자랑 3가지 시작. 여러분 나중에 시간 잡아서 목사님 칭찬, 여러분 적어도 10가지 이상, 사모님 칭찬 10가지 이상, 교회 칭찬, 우리 장로님들 칭찬, 뭐 이런 것들요 써놓고 줄줄줄 외우셔야 돼요. 이걸 고민하면서 얘기하면 늦은 거예요.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막 우리 교회가 어떤데 막 이러고. 그리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여러분들 고민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 눌림의 문제, 다 문제들은 있거든요. 나누다 보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도 다 문제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때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혹은 극복했는지를 간증으로 꾸밈 없이, 하지만 그 안에 주인공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되고, 맞죠? 해서 간증을 해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가장. 그리고 그 사람이 고민할 때 내가 기도해줘도 될까 하고 된다 그럼 그걸 놓고 진짜 기도하고, 기도팀이 여기, 여러분 금년교회는 기도팀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가끔 만나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진짜 기도하고 있어. 요즘 어때? 그걸 통해서 그러면 그분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음을 열고 와요.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만나다 보면 뭐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요. 택시기사 딱 만나는데 이런 거죠. 어머나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갑자기 첫 손님인데 그러면 얼굴 확 바뀌면서 첫 손님부터 재수없게 그래 막 이래요. 성질 막 씩씩해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전도는요, 푼수 있어야 돼요. 어머나 나 만나서 재수가 없으셨구나 그러면서 근데 저 재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하면요, 여러분들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어요. 근데 저기가 막 공격적으로 나도 막 이러면요, 싸우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누가 잘하냐면요, 푼수기가 많은 사람들이 잘하더라고요. 막 너무 경직돼 그러면 전도 못해 보니까요.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푼수기를 발동하십시다. 예, 저번에 오순절 성령 캠프 하니까요, 거기에 막 무슨 극?
역할극 하는데 분수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분한 그 길을 여러분들 주체할 수 없는 길을요, 여러분 전도회 때 발산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수많은 영혼들 구원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긴요, 이미 여러분이 기본이 돼 있어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이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붙여주실 텐데 주저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전도되는 게, 여러분들 만날 때 이 사람은 대학 교수야, 빼. 저 사람 나보다 부자야, 빼. 저 사람 나보다 이뻐, 재수없어, 빼. 이러면 이제 전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사람 빼놓고 그냥 다 데려와야 돼요. 불교 신자도 남녀교회 개교 뭐 상관없어요. 다 데려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데려오고 기도하면 되고요. 여러분 변화는요 김영근 목사님과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일단 데려오셔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요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확실해요 이거는. 전도하면요 복 받아요. 그 복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